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에 동참하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목사님을 통해서 온 교회가 기도하며 준비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특별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은 했습니다만은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와 제 아내와 그리고 제 아이들, 하나는 하와이에서, 하나는 뉴욕에서, 하나는 캘리포니아에서, 그리고 제 제자들 여러 사람들이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어제 저녁에도 계속 집회를 앞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문자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원하건 원치 않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안 받으려 하셔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신 은혜를 거부할 수 없으실 것입니다. 저는 한 14, 15년 전부터 마음에 품고 간절하게 해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처음 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는 제가 그때 담임 목회를 할 때였는데 2년 동안은 새벽마다 이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새벽마다 하고 매일 하진 않지만은 지금도 간간히 기도하고 있고 지난달에도 했고 며칠 전에도 했습니다. 아마 이 기도는 제가 얼굴과 얼굴로 우리 주님을 뵙게 되는 그 순간까지 남은 제 평생에 가장 긴급하고 가장 간절한 저의 기도일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영적인 일에 대하여, 신령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오고 가심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 주위 이곳저곳에 던져놓으시는 하나님의 흔적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하여, 아니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한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대하여 민첩한 신자로 살다가 얼굴과 얼굴로 주님 뵙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민첩한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에 저는 이미 담임 목사였고 신학 박사였고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당연한 것이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저는 모태 신앙으로 자라서 그때 이미 40년, 50대 가까이 됐은 40대 중반이니까 40수년을 예수 믿은 사람이었고 목사였고 담임 목사였고 신학교 교수였고 신학 박사였는데 왜 그때서야 이 상식적인 기도가 그렇게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 되고 2년 동안을 새벽마다 기도해야 되는 간절한 기도가 되고 지금도 평생 내 남은 평생에 가장 간절하고 가장 긴급한 기도의 제목이 되는가? 사연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강의해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몇 주 후에 이제 이 말씀, 이 본문을 강해해야 될 차례가 돼서 한 2달 전부터 이 말씀을 계속 읽고 생각하고 묵상해 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는데 갑자기 마치 생전 처음 보는 것 같은 너무나 분명한 그림이 보였습니다. 제가 무슨 신비한 경지에 들어가서 환상을 보았다는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마치 이전에는 한 번도 못 본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마므레 상수리 근처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라고 하는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서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깊은 사연이 있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창세기 13장에 가면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곳에 살 때 어느 날 날이 몹시 뜨거운 날 아브라함이 그 장막문 앞에 나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 셋의 모양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장막문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묵상을 하고 있었는지 졸고 있었는지 롯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눈을 감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눈을 떠보니까 사람 셋이 자기를 향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셋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제가 거짓말 안 한다는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지요.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제가 금방 말했지요.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사람 셋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이 사람 셋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오랜 세월 후에 이 말씀을 기록한 모세와 지금 이걸 읽고 있는 우리 사이에만 아는 비밀입니다. 현장에 있는 아브라함은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은 이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나는 여호와인데 이제 내가 천사 둘을 데리고 사람 셋의 모양으로 내게 가노니라. 그러고 무슨 바람이 불고 툭 떨어져서 온 것도 아니고 이 사람 셋이 무슨 붉은 글씨로 나는 여호와라 뭐 써서 질끈 동여매고 온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나 보는 사람, 서문교회 주일날 오면 앞자리에 있고 뒷자리에 있고 옆자리에 있는 사람, 중앙시장에 가면 있고 남문시장에 가면 있는 사람, 삼백집에 가면 거기서 같이 콩나물국밥 먹고 있는 사람, 극장에 가면 있는 사람, 어디에서나 보는, 어디에서나 만나는 그러한 익숙한 사람 셋의 모양으로 그냥 오고 있는 것이니까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척 보더니 척 알아먹는 것입니다. 벌떡 일어나 나가서 몸을 땅에 굽혀 엎드려 절을 하고 붙잡고 늘어집니다. 이대로는 못 가십니다. 종의 집에 오셨지 않습니까? 들어오십시오. 이대로는 못 가십니다. 은혜를 주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대하에 물을 떠오겠습니다. 발을 씻으시고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상을 차려오겠습니다. 제가 차려온 상을 드시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힘을 얻으시고 그러고 가십시오. 이대로는 못 가십니다 하고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 지나가는 사람 물 한 대접 주고 싶다는 마음 누구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앞에 나가서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종이라고 자기를 부르며 들어오시라고 사정하며 은혜를 주시고 가시라고 복을 주고 가시라고 이렇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인 줄 즉각 알아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졌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 사람 아브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민감한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을 알아봤을까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사람 셋이 오는 것을 보고 그게 하나님인 줄을 알아봤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이러한 영적인 민감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민감함으로 사시는가?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공중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를 보면서도, 들판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내 아버지의 손길을 본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민감함으로 사셨습니다. 아이가 지나가면서 툭 한 마리 던지는 말을 듣고 버릇없는 놈, 나쁜 놈, 그게 아니요. 아니, 저건 그냥 버릇없이 자란 아이가 버르장머리 없이 한 마리 툭 던지는 말이 아니다. 저건 하나님이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다.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그 사건을 해석하고 판정하려고 하기 전에, 아, 저건 지금 하나님이 나 보라고 하는 일으킨 사건이다. 지금은 모두가 잠잠하여도 내가 돌에 맞을지라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될 때다. 지금은 내가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통이 터져 죽을 지경이지만은, 그러나 달려가서 멱살에도 잡고 사실을 밝혀야 될 때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입을 다물고 골방에 들어가 앉아야 될 때다. 지금 내가 빚더미에 올라 앉아도 이 일은 해야 될 때다. 지금은 내가 하늘에서 억만금이 쏟아져 내려와도 이 일을 해서는 안 될 때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보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제목을 저는 2년 동안 새벽마다 했다니까요. 이런 하나님께 대한 민감함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눈치가 빠르면 될까요? 여러분, 이건 눈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한 은사를 받으면 될까요? 투시의 은사나 적 보면 그냥 꿰뚫어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사를 준 몇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나는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사실을 믿고 구주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사는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빼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이러한 민감함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건 은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이런 영적인 민감함은 영적인 분별력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어디에서 올까요?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지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라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가 영적인 분별력을 만들어내고 영적인 분별력이 제깍제깍 하나님을 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지식과는 다릅니다. 지식은 자기가 노력하여 획득한 정보의 양을 가리켜 지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반드시 공부한 것에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고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녔으면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은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보다 반드시 지식이 많아야 되고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는 지식과 비례하지도 않습니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박사학위를 여러 개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경우는 자주자주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 가운데 여러 번 봤고 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러 번씩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한다는 말이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깍제깍 알아본다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이것은 무슨 신학도 아니고 무슨 교리도 아니고 이것은 무슨 철학도 아니고 학문도 아니고 상담학도 아니고 교육학도 아니고 우리의 경험입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이는 미국 가서 한 7년 되는데 처음에 가서 한 2년여간 될 때까지는 언제나 자기가 전화를 하건 제가 전화를 하건 제가 전화기를 받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글자. 여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가 듣자마자 아빠 그러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세요 네 글자 듣고 이게 내 아버지라는 걸 어떻게 알고 소리를 지를까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이는 내 아비니라 그리고 말씀해 주는 계시를 받았을까요? 저하고 호적에만 아버지와 딸이란 걸 올려놓고 한 번도 같이 살아본 적이 없고 저하고 오랜 세월 이야기를 하며 같이 자며 살아본 적이 없는 애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아이는 또 특별한 게 있어요. 자기 엄마가 춥다고 자기가 여기서 같이 쓰던 이불을 접어서 벽에까지 넣어서 진공 포장을 해서 그걸 보내줬습니다. 그거를 자기 이불장에 넣어놓고 너무나 집에 가고 싶고 너무나 엄마가 보고 싶으면 그 이불장 속에 들어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그 이불에다가 고개를 파묻고 한참을 있는데요. 걔는요, 제 딸은 걔가 아니고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그 사람인 제 둘째 아들은 그 이불 속에서 자기 엄마 냄새를 맡는데요. 엄마 냄새가 난대요. 걔는 아빠 냄새가 다르고 엄마 냄새가 달라요. 그래서 엄마 냄새를 맡는 데는 걔보다 냄새를 더 잘 맡아요. 자기 엄마하고 엉켜서 품에 안기고 뒹굴고 살고 엄마 가슴에 안기고 그래 본 적이 없는 딸이 엄마의 냄새를 맡을까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십시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언제나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그에게 주고 싶은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사랑해 보십시오. 그의 말을 자꾸 듣고 싶어지는 법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한 신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충격을 받은 아브라함의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극단적으로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저 성령님이여 조명의 역사를 일으키사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잘 깨닫게, 그런 기도할 필요 없이 그냥 눈 똑바로 뜨고 정신 바로 차리고 그냥 글자만 읽어도 이 오늘 본문이 무슨 말씀인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분명하게 이 모습을 강조해 놓았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혹시 빨간 펜 있으면 빨간색을 칠하고 볼펜 있으면 동그라미를 쳐놓고 나중에 보시면 이 본문은 빨간색을 칠하신 분은 이 본문은 온통 빨간색이네 그럴 것이고 동그라미를 친 분은 이 본문은 온통 동그라미 투성이고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2절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예? 곧 말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제 시간이 가면서 말씀하시게 될 거예요. 곧 동그라미 쳐보세요. 장막문에서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6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어떻게 해요?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7절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어떻게 했답니까?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급히 곧 달려나가 급히 속히 달려가서 급히 온통 이 말뿐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극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다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러졌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 사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이런 민첩함으로 살다가 얼굴과 얼굴로 하나님을 뵙고 싶습니다. 그 소원을 품고 그때부터 2년 동안 새벽마다 그 기도를 했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2년 동안 기도해서 얼마나 그렇게 하게 됐대요 하고 궁금해 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건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걸 물어보면 그건 실례입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그 소원을 품고 2년 동안 새벽마다 기도했고 지금도 간간히 하고 있고 죽을 때까지 할 것인데, 그래서 얼마나 민감하게 됐는가, 그래서 얼마나 민첩하게 됐는가 모르겠어요. 지난달과 이달 보면 내내 그 자리 뱅뱅인 것 같고요. 어제와 오늘 보면 말할 것도 어느 때는 더 퇴보한 것 같고요. 그러나 이 기도를 했던 5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고 15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저는 여러분 인정하시건 말건 엄청나게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으로, 민첩한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알고, 제 아내가 가끔 저에게 말을 해줍니다. 어떤 곳을 향하여 갈 것인가, 어디를 향하여 가려고 하는가가 분명히 정해지면 우리는 맨날 그 자리에서 뱅뱅 돌고 헛짓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곳을 향하여 조금씩 조금씩 가고 있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민첩한 사람으로 사시기를 원하는 소원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께 대한 민첩함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민감함은 영적인 분별력으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데로부터 오는 지혜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민첩함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간이 커야 될까요? 우리가 다 간 이식 수술해서 큰 간을 갖다 넣으면 이렇게 될까요? 배짱의 문제일까요? 성격이 화끈하면 되는 문제일까요? 제가 목회할 때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자기들끼리 그러더라고요. 아, 집사님은 좀 성격을 화끈하게 가죠. 너무 꼰장꼰장 따지고 다 맞춰보고 앞뒤 계산이 맞아야 움직이고, 너무 그러니까 큰일을 못해. 그냥 질러버려. 성격을 좀 화끈하게 갖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성격이 화끈하면 되는 문제일까요? 교인들이 다 질러버리고 다니면 목사님 어떻게 그 뒷수습하고 다니라고, 언제 목회하라고요? 성격이 꼼꼼하고 다 따지고 완전히 맞아야 움직이고, 이런 성격은 절대 못 바꿔요. 그거 바꿔서도 안 돼요.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신 것을 어떻게 바꿔요? 그리고 왜 바꿔요? 그런 성격을 어디에다 쓸 건가? 그 성격을, 그런 성품을 쓸 곳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지, 그 성격 자체를 못 바꿔요. 하나님이 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을 이 교회 안에 두셨을까요? 필요하니까 두신 거예요. 그 사람만이,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성품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일까요? 영적인 민첩함은 영적인 결단력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결단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사는 사람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용기라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용기가 영적인 결단력을 만들어냅니다. 이래야겠구나, 저래야겠구나.
이 영적인 결단력이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면 내가 손해냐 이익이냐, 이거 하면 친구가 붙냐 떨어지냐, 이거 하면 내 자존심은 어떻게 되냐, 이거 하면 내 주장은 관철되냐 꺾여지냐, 이런 거 따질 겨를도 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라고, 이것이 하나님 손길이라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해야지 하고 그냥 나아가는 민첩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말은 그 말 자체를 이해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려 하면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도처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을 잘 아실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만은 욥은 그야말로 동방의 제일 가는 재벌이었습니다. 자녀 교육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쏟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동양의 가장 큰 재벌이 되었고 아이들은 다 거룩하게 성결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욥은 하루 저녁에 알거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괜히 그냥 욥을 사탄에게 자랑하셔갖고, 욥이 아시다시피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습니다. 그 귀한 자식들 하루 저녁 사이에 다 죽었습니다. 그래도 몸이라도 성하면 막노동판에 가서 일이라도 해서 먹고는 살 텐데 몸까지 망가졌습니다. 얼마나 몸이 망가졌는지 자기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 세 사람이 신방을 왔는데 신방 온 친구들이 이게 욥인지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망가졌습니다. 자기 부인 알아서 말합니다. 여보, 속도 답답하고 원통하고 억울한데 그냥 속이라도 후련하게 확 퍼부어버리고 말아버립시다. 그럽니다. 욥이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같구만. 그 아내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내는 얼마나 더 야하게 올랐겠어요? 그냥 실컷 퍼붓고 하나님 이래 예수 믿는 게 있다 이거 있어, 하나님 정말 있어? 이런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돼? 이런 말이 없겠지요. 마음껏 하고 싶은 말 쏟아붓고 그냥 가출해 버렸습니다. 그때 집 나간 그 아줌마 지금까지 집 못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 한번 후련하자고 될 말 안 될 말 다 쏟아부는 거, 그거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그 아줌마 지금도 집 못 돌아온다니까요. 욥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리 찾고 저리 찾고 하나님을 찾다가 욥이 마지막 받은 결론이 그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를 배울 수가 없구나. 그가 내 왼편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가 없고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이 얼마나 처절한지, 얼마나 망가졌는지, 얼마나 밑바닥까지 갔는지, 나는 어느 구석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있다는 것을 증거 삼아 내놓을 만한 어떤 징조도 내 삶의 현장에서는 찾을 수 없다. 이게 욥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욥이 하는 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말이지요.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는 내 한 발자국 올려놓은 곳이 어딘지도 내 현실에서는 알 수가 없다. 내 현실만 놓고 보면 나는 내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무슨 가능성이 있겠는가, 아무것도 나는 가능성을 볼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이 하나 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가는 길을 아신다는 것이다. 나는 어떤 가능성도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아는 것 하나 분명히 있다. 결국은 잘 된다는 것이다. 나는 금이 될 것이다. 정금이 될 것이다. 이거를 가르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만 하였습니다. 430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걸 벗어나게 됐습니다. 홍해를 그냥 구경만 하고 갈라놓은 채로 건넜습니다. 위기를 넘어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길을 갔습니다.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땅, 크고 아름다운 땅, 그 땅을 향하여 우리는 들어간다, 하나님 우리를 거기에 들여놓으신다 하는 이 비전 하나 갖고, 이 꿈 하나 갖고 40년 광야길을 갔습니다.
40년 광야길을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경험을 했습니다. 물이 없어서 죽을 뻔한 경험, 추워서 얼어 죽을 뻔한 경험, 다 뜨거워서 타 죽을 뻔한 경험, 광야에 조폭들이 나와서 죽이려고 하는 경험, 고기가 없어서 먹고 싶어서 죽을 뻔한 경험, 뱀에 물려서 죽을 뻔한 경험, 수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모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그러나 언제나 이들이 얻은 결론, 이들이 경험한 본질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얼마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편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 건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신가, 이거 경험하면서 40년 길을 지나왔습니다. 드디어 저 건너편에 그거 하나 바라보고 온 그 땅, 크고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들여놓겠다고 해서 끌고 나온 그 땅, 저 앞에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까요? 거기만 들어가면 됩니다.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못 들어가지요? 나올 때는 홍해가 가로막혀서 생명을 위협하더니 들어갈 때는 요단이 가로막혀서 못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이 임합니다. 너희가 요단에 이르게 된 여호수아야, 너는 모세가 40년 전에 홍해 옆에서 한 것도 보지 못했느냐? 모세가 한 것처럼 내 손으로 지팡이를 들어 지팡이를 바다 요단을 향하여 내어 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이 하는데, 여호수아야, 너희가 요단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리고 바로 뒤에 말합니다. 그때는 곡식을 거둘 때라 요단 물이 언덕까지 흘러넘쳤다. 1년 중에 가장 수심이 깊은 때였다는 말씀입니다. 수심이 가장 깊은 강물에 들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지요. 다 물귀신 되는 거지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40년 동안 그 꿈 하나 바라보고 온 그 꿈 하루아침에 숲으로 돌아가고 헛것이 돼버리는 것이지요. 너희가 요단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제사장들이 낚싯줄을 메고 여호수아를 들어갑니다. 그러나 숱한 논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토론이 있었을 것입니다. 들어가는 사람 자신에도 자기 속에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갈등이었겠지요. 요단에 들어가라고. 여기 들어가면 죽잖아. 그래서 그랬겠죠. 나도 알아. 그렇죠. 여러분, 요단에 들어가면 죽는다. 요단에 들어가면 40년 그것만 바라보고 온 그 꿈 숲으로 돌아가고 끝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앙적인 걸까요? 불신앙적인 걸까요? 대답 안 하실 줄 알고 물어보긴 했는데요. 그건 신앙적인 것도 아니고 불신앙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건 상식입니다. 그건 경험입니다. 그건 과학입니다. 그건 우리의 이성입니다. 그건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숨을 쉬어야만 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물속에서 숨을 못 쉬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은 창조의 질서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다 죽잖아. 그거 말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니고, 여기 들어가면 죽잖아. 그러니까 나는 안 들어갈 거야. 여기부터 불신앙인 것이지요. 나도 알아. 근데 왜 들어가? 안 죽어. 어떻게 해서 안 죽어? 몰라. 우리가 아는 것은 키가 넘는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만 알고 있고,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 증명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키가 넘는 물속에 들어갔는데도 안 죽는다는 것을 우리 인간의 과학이나 경험이나 질서나 알고 있는 창조의 질서로는 안 죽는다는 것을 증명해낼 길이 없습니다. 죽는 것밖에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왜 안 죽어? 몰라. 그게 답이에요. 어떻게 알아? 그러면 안 죽는다는 걸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우리를 저기에다가 들여 놓는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죽고야 어떻게 들어가? 우리의 100% 자신 있고 확신이 있는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우리의 과학과 우리의 이성, 현실, 100% 확실한 현실. 그러나 가봐야 하는 저만치 멀리에 있는 하나님, 그의 언약, 그의 약속, 이 둘이 맞섰을 때 이 둘은 공존할 수 없잖아요. 죽으면 안 죽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안 죽으면 죽는 것이 사실이 아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100% 죽는 것이 현실이고,
저기에 들어놓겠다 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가봐야 하는 것이고 저만큼 멀리 있는 것이고, 이 둘이 맞섰을 때에 이렇게 확실한 나의 자신을 내려놓고, 그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 받아들이기로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용기를 주십니다. 그 용기가 영적인 결단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결단력이 하나님께 대하여 제깍제깍 움직이는 영적인 민첩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민첩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소원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민감하고 민첩한 이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8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나머지 모든 이야기가 이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가 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지막에 받은 복은 하나님이 진행하는 역사를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아 그대로 따라서 진행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멸망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그 문제를 6번씩이나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파트너로 아브라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진행하는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 진행을 이 사람과 제안, 마치 이 사람의 자문을 받듯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이 말씀 끝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찾아오시는 법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 한 대야 얻어서 먼지 묻은 발 한 번 씻자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잘 차린 밥상 한 그릇 얻어먹고 허기진 배를 채우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급의 사람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 민감하고 하나님께 민첩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든지 불언간에 얼굴과 얼굴로 우리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우리 하나님을 뵙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안으로 하나님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민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어린 양 예수의 손을 잡고 생명강가를 넘으며 보호자 앞에 나가 천군 천사들과 흰옷 입은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뵙게 되는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잠깐 이 땅에 사는 이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민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한 번도 정 목사야 나는 여호와인데 이제 내가 네 아들의 음성을 통하여 너에게 말한다, 내가 이제 너의 교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너를 찾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오시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냥 강단에서 외치는 목사님의 한마디 말씀으로 그렇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특별히 신자에 계셔서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그 삶이 가장 불행한 삶이고 가장 큰 재앙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함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민첩함으로 주님이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의 자식들을 그렇게 키우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 교회를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하고 민첩한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나가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